밤에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별로 얼굴을 보니 두려운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린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물질이 적은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닥쳐와서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다 가졌다고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고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썩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1절 말씀에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무엇이라 정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자랐던 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높은 자에게 가도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면 아무도 목사 옆에 와서 앉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신가 봐요. 그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엘리야,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오늘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 선지자가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말을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어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절로부터 마지막 7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는 어디에도 초점이 없고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그냥 막연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선포된 자, 말씀 안에 뜨거운 자,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세한 구체적인 은혜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약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사주겠다, 어디에 데려가겠다, 아니면 자녀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킬 때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 약속할 때마다 번번이 그 부모가 자녀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행동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 이 밤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엔 여러 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들조차도 평가가 좋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국민의 목숨을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파리 목숨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한 대통령, 자기의 뜻에 어긋난 자를 가차없이 죽였던 대통령으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업신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늘을 닫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선포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며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선포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왕, 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온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결입니다. 누구보다도 순결해야 할 그 이름을 가진 이세벨이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정말 순결한 자였습니까?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데에 앞장섰던 여자였습니다.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본래 왕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인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신분으로 시돈 땅에 있다가 그가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제사장으로 있던 자가 욕심을 내어서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누가 왕으로 높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그에겐 바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더 잘 섬기며 바알만이 참 신이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이세벨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행적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바알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모조리 지켜보았던 그 이세벨, 그 이름의 뜻이 순결입니다. 너무나 모순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에게 시집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마저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참 왕이, 참 신이 누구인지를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왕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생각하셔서 그를 피하도록 옮기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2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혹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피하게 하는 곳에 가 거하십시오. 그것이 그리 시내가가 될지 어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친 자들의 표적에서 숨기시고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고 도망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두 말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치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저곳으로 갔던 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그 일을 이겨내고 정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순종하면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아버지께 내어드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선포가 쉬울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왕 앞에 가서 말하는 선포가 쉬울까요? 아니면 도망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선포는 아합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 왕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더 이상 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가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 선포하고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망가라 하시는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선포, 순종 둘 다 따르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따르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와 순종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근데 누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음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자입니다. 실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든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까마귀들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다 왔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질 했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먹이는 심부름꾼인 이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도둑질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을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날랐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엘리야를 숨겨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떤 대적자도, 그 어떤 원수도 엘리야를 함부로 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어 그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무겁게 고기를 물고 또 그의 발에는 떡덩이를 들고 날아가는 새, 까마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 까마귀를 먹이시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이 까마귀를 먹이신 이후에 이 까마귀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필요도 살피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엘리야만 간섭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엔 미물과 같은 까마귀도 먹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보내준 까마귀의 떡과 고기를 먹고 뭐 했습니까?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일 시키기 위해 엘리야도 먹이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까마귀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까마귀를 또 보내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만 인정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메시지, 그것을 들고 있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까마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배불리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알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경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약속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 이것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